제 성경은 1209쪽입니다. 1209쪽.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방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늘 너희 속에 두 번째 말씀. 이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제는 수양의 준비 모임이 있어서 몇몇 성도님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좀 많이 가셔야 될 텐데 이제 토요일이라 많이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전용 차로를 타려면 6명이 타야 되니까 정용 변호사가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6명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6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그 전날 밤에 현아야 네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따라가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결론은 이제 잘 시간이 다 돼서 할아버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용차로 못 타고 그냥 이제 엉금엉금 기어서 다녀오려면 많이 피곤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기금남자매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도 내가 자리라도 채워서 전용차로를 타게 해야 되겠다고 나오셔서 전용차로 오고 가고 잘 타고 다녀왔습니다. 또 내일 가면서 또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저 한태용 형제님 모친께서 소천하셨다는 연락을 받아가지고 순천이 장례식장이라서 우리 수양의 준비 모임 마치고 순천까지 들러서 조문하고 그렇게 올라오느라고 좀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모저모로 이제 교회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의 그 귀한 봉사들이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를 밴드로 들었습니다마는 술 빚는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는 우리 연예기 전도사님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 자꾸만 스쳐갔습니다. 듣는 내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정말 요셉은 그를 잊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플랜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갔던 것들을 볼 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너희 속에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이제 너무 짧아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모에 속기도 하고 그
외모에 그 속 사람을 이렇게 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처럼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으셔서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중심의 것들을 그대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빛 앞에 이렇게 제가 엎드릴 때면 그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하는 말씀이 스쳐가고, 제 심령 안에 감출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추겠어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데. 그래서 환하게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치 이렇게 그 X선이 우리 안에게 통과하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마다 참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오픈하고 다 쏟아놓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우리 형제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분들이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나는 나 자신을 잘 익은 아주 탐스럽게 보이는 빨간 사과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막 먹음직하게 보이고 굉장히 탐스럽게 보이는 그런 빨간 사과 같은 것이 내 존재라고 생각한다. 스스로는 또 속을 때도 있다. 내가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사과처럼,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게 먹음직한 사과인 것처럼. 그러나 실상은 그 사과 속에 아주 징그러운 벌레가 한 마리 살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랬어요. 그 벌레가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정말 어떻게 내버리고 싶은데 계속 안에서 꿈틀대고 살아있는 그 징그러운 더러운 벌레를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내 양심만 알 뿐, 성도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그렇게 대하는데 나는 그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둔다. 왜냐하면 더 가까이 다가서면 안에 벌레가 드러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처세하면서 대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런데 하나님도 속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심령 안에 겉은 정말 빨간 사과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안에 더러운 벌레가 혹시 꿈틀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보시면 참 가슴이 아픈 말씀을 한 말씀 하셨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으로는 막 따를 수도 있고 뭐 함께 할 수도 있고 막 하죠. 근데 내가 지금 볼 때 너희 속에,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혼자서 찬송을 쭉 드리는데 102장 찬송이 자꾸 이렇게 가슴에 밀려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 찬송을 주님께 이렇게 쭉 드리는데
제 심령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참 어떻게 감히 제가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버렸다라고 찬송을 드리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제 마음속에 다 버렸네라고 할 때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중심으로 이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워졌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 주 예수 밖에는, 그래서 아삽의 간증처럼 시편 73편 24절 25절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내가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에 다른 이는 약속하니 없어라고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내 심령 안에. 그래서 주님을 깊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주님을 파스칼이 했던 말이 이렇게 자백하다 보면 항상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먼가. 그렇게 얘기했던 파스칼의 그 자백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백을 여러분 중심에서 찬송가 102장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드려보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자백 드려보십니까? 세상에서 슬픈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한편에서는 생명까지 줘서 사랑하는데 한편에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 사랑이 짝사랑이고 슬픈 사랑입니다. 저는 이 단계가 우리 신앙의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단계가 사실은 이제 요한 1서에 전부 다 그 신앙의 그 척도를 제가 전에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신앙의 척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자, 이 사랑에 만약에 여러분 심령이 감동될 수 없다. 이 사랑에.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은 사실은 별것도 아닌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말하자면 이몽룡이 성춘향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그려놓은 아름다운 사랑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주님과 나와의 사랑, 그 사랑만큼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사랑도 종류가 많이 있겠지요. 아가페니, 플로스니,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랑이 아무리 뜨겁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사랑만큼은 안 된다.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느낍니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별것도 아닌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에 깊이 매료된 적이 있습니까? 이 사랑에 깊이 매료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찬송은 이렇게 자주 드렸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사랑에 매이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순천까지 갔다 오면서 계속 찬양을 이렇게 함께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그 심령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흘러나옵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심령에 그분의 사랑에 매료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그 사랑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만약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한다? 강권한다. 무엇도 아닙니다. 나를 강권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저것이 틀린 것이고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그 규례와 규정을 맞춰놓고 그것을 따라서 막 가려고 하는 삶.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해봐야 그 속에 나 자신도 발견되고 무력하고 미천한 존재인 너무나 연약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단계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냥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으니까 해야 되고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동력은 없는데 동력이 없으니까 어째요? 신앙이 맥 빠지는 거예요. 음료수에 김 빠져버린 것처럼 그렇게 권태가 와버리고 신앙도 어떻게 보면 권태기가 주어지는. 부부가 왜 권태기가 옵니까? 깊이 매료된 처음 그렇게 사랑했던 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어째요? 자꾸만 그것이 식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설자매 영철 형제 결혼식 때 주례사를 거기다가 맞춰서 말씀드렸던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하며 살아라고 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신부 신랑 마음은 이 말이 뭔 말인가 아직 이해도 안 되고 그게 아마 아멘으로 되지도 않아요. 왜? 지금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랑할 한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정말 이글거리는 태양처럼 뜨거운 사랑이 안에 불타고 있는데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신랑과 신부로서의 그 사랑도 그렇게 만약에 세상의 사랑처럼 세월 따라서 환경 따라서 점점 변하고 식어져서 마침내 권태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랑으로 전락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자백을 보시게 되면 1장 8절에 이렇게 자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따라하십니다.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까? 이 감동으로 시작했던
이것이 가다가 권태기가 아니라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 4장에서 이 사랑이 넓이와 그죠? 또는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날마다 더해져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꾸만 더해져서 그 사랑에 온전히 매료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을 때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게 이제 연결된 말씀들이 뭐예요? 따라 하십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자, 이게 미쳤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당시, 사도행전 그러니까 2장, 3장 이제 그 당시에 2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순절날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기서 시작된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삶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요약해서 표현하라면 이렇게밖에는 표현을 할 말이 없다. 더 이상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어쨌다? 미쳤다. 저것들 미쳤다. 그 말밖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매료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말아라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랑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강요가 아니고 사랑이니까. 그들은 여러분 사정 잘 아시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립니다. 안 찾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갖다 놔버렸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아나니아 삽비라 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팔아갖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놔. 왜? 평균케 하기 위해서. 나눠서 쓰자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팔아갖고 균일하게. 그래서 저희의 유효한 것으로 이쪽에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 유효한 것으로 평균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이 기독교 역사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뭐였겠어요? 그분의 사랑에 매료된 것밖에 없었어요. 어디가? 겉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 그것도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힘써서도 아니고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뭘 말씀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기운이 그 안에 가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보면서 뭐 우리 모임 이제 글쎄요. 여러분 아마 그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대한민국 땅에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이 몇몇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의 실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요즘 법정에 서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한 50명이 이제 이렇게 연합을 이뤄서 이렇게 소송을 일으키고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200억을 가져가셨다. 200억을 가져가시고 그리고 한 달 자기 그냥 평소 가져갔던 것이 7천만 원씩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재산들을 뭐 몇백억을 자기 자녀들한테 그냥 막 해서 여기저기 막 건물들을 사주고 고급 세단을 굴리고.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그대로 서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막 으르렁대고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어떤 여인하고 외국의 어떤 아름다운 여인하고 뭐 어떤 것을 했는데 그 여인의 입을 막기 위해서 10억을 현찰로 주고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영수증을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막 이렇게. 제가 누구 비방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자, 요즘 보세요. 또 뭐 명먼 교회인가는 또 실습을 해가지고 뭐냐 아들이 목사인데 참 우리 아들은 참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아마 그런 교회 목사였으면 아마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로 이제 고민하면서 야, 너 앞으로 영어 공부돼서 외국 선교도 좀 해보고 복음 전하는데 좀 아버지 뒤를 위해서 좀 하면 어쩌겠냐.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라 그랬다고 했어요? 월급 얼마 줘요? 우리 영지라는 놈이. 그 말 하자마자 내가 일어나서 나가. 그렇게 끝냈다 그랬죠.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막 수천억이 되니까 그거를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세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돌아온 왕자 그래가지고 또 이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또 막 한참 저 홍대 입구에서 또 그 명성을 날렸던 목사님이 있어요. 전문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도 막 인터넷 다 돌아다니까 그냥 제가 얘기해도 돼요. 근데 요즘 이제 또 성추행 사건으로 여기 김기동 여기 성락교회처럼 또 불거져 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이제 사역에 사표 내고 나갔는데 또 하나 차리려고 하니까 홍대 입구에다가 반대파에서 이제 몰고 들어가 가지고 또 막 이제 카메라 부서지고 난리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그들도 처음 시작할 때 뭘로 시작했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냥 맨정신으로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막 늘려갔어요. 신선한 바람들을 때로는 일으켰어요. 그 여의도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 내가 시작할 때 5명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때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이 자꾸 스쳐가는 것은 자 여기 자꾸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십니다. 13장 17절 말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고요? 예, 순종하고 예,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래요.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을 자기가 계산해서 책망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다 그 말이요. 앞에서.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막 근심하게 하고 골탕 먹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야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제 권고를 합니다. 그 사역하는 사람은 감독자는 놔놓고 너희 자신들에게 유익이 별로 없을 거야. 근데 그 7절에 이제 보십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자, 행실의 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어쩌라고요? 자, 그냥 본받지 말고
행실에 뭘 보라고요? 예, 이 정말 그 끝에 가서 끝에까지 변치 않고 그대로 자라고 있는지 그걸 봐라 그 말이에요. 끝에. 정말을 주의하여 보고 끝에 가서도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거든 그 사람을 본받아라. 근데 끝에 정말에 가서 흐트러져 버리면 본받을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 말이야. 자,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초대교회 거기서 이제 쭉 흘러오면서 지역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2000년 역사가 여기 흘러왔잖아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였죠. 그 미지근한 교회가 왜 그랬다 그랬어요? 그 먼 곳에서 그 온천수를 쭉 그 통로를 연결해 가지고 이제 파이프 연결해서 그 라오디게아까지 이제 흘러서 온천수를 쓰는데 너무 멀리 흘러오다 보니까 그쪽에 다 다다라서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하니까 미지근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다 식어버렸죠. 신앙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점점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점점 식어가지고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의 입맛에 별로 안 맞는 하나님이 입에서 내쳐버린다 그랬죠. 아이고 이건 신앙도 뭣도 아니고 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전진 아니면 후퇴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전진해서 그분의 생명이 계속 충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흘러왔던 그 온수처럼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교회가 됐어요. 뭔 얘기입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가장 뜨거웠던 게 뭐예요? 가장 뜨거웠던 게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딱 두 글자입니다. 이거 여기서 말해요. 여기서 점점 미지근 시가 이제 돼가고 나니까 그 사랑을 사실은 전수받고 매료됐던 사람들이 모든 것 버려버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이제 어째요? 자 보세요. 사랑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막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 뭘까요? 핵심에. 저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대표적인 핵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그거예요. 자, 누구 유익을? 네. 구치 않는다. 자, 자기 유익을 구치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와 같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라. 모든 이들을 기쁘게 해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내가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유익은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살아. 사랑의 핵심 그러면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왜 이 세파 따라서 이렇게 변질된 교회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다 갖다가 내놓은 사람들은 요거예요. 말 그대로 요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빼고 거의 한 사람도 없었어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아. 나는 어째도 괜찮아. 형제자매 좋다면 주님이 유익이 된다면 나는 괜찮아 그냥. 사도 바울의 심령이 뭐예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뭐만 오직 주님만 내게서 존귀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째도 괜찮아. 이게 그 정신이에요. 그러면 그런 정신에서 점점점 돈이 많아져. 점점점 명성을 얻어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소위 목회 성공한 어떤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유익을 굳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뜨겁게 감동하는 것이 없으니까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수백억, 수천억 오는데
자기 이익을 구하는 쪽으로 전부 바뀔 수밖에 없죠. 금남교회 머시기 목사가 뭐 매덕을 갖다가 자기 호주머니에 그래갖고 이제 입에 다 제가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대한민국 교회 성공했다고 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추락해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아, 그래. 2000년 기독교 역사. 자기 유익을 굳지 않았던 시대에서 이제 모두가 다 어쩌면 목회자나 성도나 간에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럼 뭐예요? 이 사랑이 식고 식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고사하고 뜨거운 건 고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뿐이지 진짜 그 마음에 감동되는 그 사랑에 매료되는 그런 심령들이 지금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구나. 프로그램에 매이고 규정에 매이고 교리에 매이고 어떤 습관에 매여서 섬기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에 감동돼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사랑이 미쳐버렸다고 나는 미친 사람의 행동 봤습니까? 왜 저는 이제 본문 말씀 드려야 되는데 또 이제 엉뚱한 대로 가네. 그래서 하여간 조금 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심령에. 요즘 제가 심령에 보여진 거니까. 이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말씀 이어서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좀 잡히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라. 이거는 어떤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운. 말하자면 능력이 위로부터 입히울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무슨 기운이고 무슨 능력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기운이고. 이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럼 성령의 특징은 뭡니까? 디도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 이 새롭다는 게 뭔 얘기요? 저는 아까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온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요. 초대교회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한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다 갖다 내놔버렸다고 하는 그 시대하고 이제 자기 것만 챙기는 시대로 흘러와 버렸잖아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 술 취해보신 분 혹시 나는 술을 취해봤다. 그리고 술 친구들하고 막 그 취해서 같이 술을 많이 마셔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자매님들도 좀 계시고. 예. 아, 그래요. 아, 몇 분 계시네. 솔직해서 좋아요, 우리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니까. 그때야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살아봤죠. 술 안 드셔봤어요? 술 취해봤어요? 남자분들 술 취해봤어요? 예? 안 취해, 먹는 맛 안, 이거. 아마, 뭔 얘기하려고 제가 할까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집에 가면 술 기운이 점점 늘어나면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한마디 있어요. 얄마, 내가 살게. 얄마, 내가 산다니까. 보세요. 그거는 낸다고 하면은요, 저도 경험해봤지만은 이 자식 내가 산다니까 자식아. 얄마 그렇게 보지 마, 얄마. 이 정도는 얄마. 근데 이제 집에 가 술 깨고 나면 어째 후회되는 거예요. 아, 카드 명시에서 날아오더니 그때 미쳤지, 내가 미쳤지.
내가 어쨌지? 내가 어쨌지? 내가 미쳤지. 그건 자기가 스스로 미친 거예요? 어떤 기운이 미치게 한 거예요? 자기가 미친 게 아니에요. 어떤 기운이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기운이? 술 기운이. 술 기운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고 정신없는 짓거리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예? 아무도 자기 의견을 구취하냐고 내가 내 것이라고 하나 다 갖다 내뿌려. 나눠 쓰라고. 그리고 그 사람도 만약에 이제 안에 성령이 주님의 사랑이 매료된 것이 점점 식어져 버렸다고 합시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진 게 아니고 더 충만해진 게 아니고 점점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미쳤지. 아이고 뭔 놈 믿음 좋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갖다 내버리고 내가 미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구역 모임에서도 잠깐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예요? 소개입니다. 소개. 여기서 뭔가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이제 하와는 아니고 아담을 딱 창조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드웨어일 뿐이죠. 하드웨어 그냥 이렇게 흙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불어넣으셨더라? 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로 말미암아 움직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에스겔 그 뒤에 47장 한번 봅니다. 아니 바로 그 고장 37장 7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에 가죽이 덮이나 어디에?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인데 아담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처럼 생기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뭐요? 사나 마나요 사실은. 9절에 보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14절에 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죄 사함 받는 거 물로 씻는 거 먼저지요. 그건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너희 속에란 말씀이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아까 26절에도 또 27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물론 이건 유대민족들이 전 세계 죽은 자처럼 흩어진 유대민족들이 실제적으로는 표면상으로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실상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들은 우리 자신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주겠다. 내 신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뼈다귀가 일어나서 이제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방에서부터 와서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이렇게 와서 딱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가 됐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세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왜? 아까 코에다 불어넣었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거듭난 걸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물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 여기다 표현을 했죠.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희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다. 그렇게 바람을 표현을 하셨어요. 어디서 봤는지 모르는데 그 이상한 기운이 그 안에.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의 심령이 자 이겁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새로 탄생한 어떤 새로운 생명의 기질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점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2장 아까 다시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이제 능력이 위에서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순절이 되니까 1절이 보십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뭐가요? 예,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에 저희가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서 16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데 말하는데 그냥 다 알아들어 버렸어. 실제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방언인가를 테스트해 보려면은 16개 나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그럼 다 알아들어야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언어예요. 근데 막 연습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건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어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을 변화시켜버린 감동, 그들 새롭게 만들어준 감동은 어떤 이론도 아니었어요. 생명이나 사랑은 어떤 지식이나 막 그 이론으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뭐 생명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이 생명이나 사랑은 실제냐 아니냐. 자, 실제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난 우리가 박준수 장로님 쪽에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얘기예요. 그 안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그것이 정말 작동할 수 있는 그 동력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동력이 있으면 그는 움직이는데 동력이 없으니까 아니다.
이 동력이, 이 성령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한 분이죠, 한 분. 네? 그리스도의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다. 아까 우리가 찬송 드렸어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냥 내가 훈련해서? 아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까 그때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점점 더 커지니까, 그 사랑에 점점 더 매료되니까 이제 미지근 식어진 사랑이 아니라 갈수록 점점점 뜨거워져서, 전에는 내가 정말 아삽처럼 하나님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이런 말을 내가 못했는데 점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자꾸만 자기가 부인되니까 그 사랑이 온전히 나를 매료되니까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라고 찬송을 불러.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행복의 조건 영순위 뭐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냐. 정말 사랑하는 분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매료된 그분과 내가 함께한다면 겁날 것도 부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내 마음이 미지근하고 차갑고 별로,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갈망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여러분 안에서. 제가 지금 우리 정용 전사 부탁해가지고 갈망이라는 이제 전에 설교로 몇 번 했죠. 근데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하자고 타이핑해 주기로 제가 이제 요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심령 안에 파스칼이 했던 그 명언처럼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파스칼의 심령 안에 그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것을 자기가 묘사한 거예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나는 인정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생명에 깊이 깊이 매료되기 위해서 깊은 갈망으로 신음하며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음하면서 고민하고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쪽입니까? 아니면 주님 쪽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가나? 무엇을 바라며 가는가? 라고 우리 찬송 배웠죠. 저는 그게 종종 제 마음에 올라요. 넌 지금 뭘 바라고 이 땅을 살고 있냐? 네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바라고 오늘 하루하루 무엇을 신음하며 추구하고, 내가 낮이든 밤이든 오직 주님 한 분에 매료되기를.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워치만 네 형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감동이 있건 없건 기쁨이 있건 없건 계속 하나님께 믿음 하나를 가지고 계속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은 감동이 있고 사랑이 느껴질 때만 충성하고 헌신한다. 누가 더 잘한 사람이냐 그랬을 때 A에게 점수를 줬어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안에 동력이 없다는 것도 발견되고 로마서 7장도 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갈망 아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2단계로 가면 그게 점점 식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염려하는 건 뭐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감동됐는데 차갑게 식어지니까 열중서 해버린다. 그것이 염려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러자는 이야기가 지금 아니잖아요. 자, 생명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제도 이제 저 갔다 오다가 기름을 이제 저 휴게소에서 넣고 왔습니다만은 아무리 가득 채워도 계속해서 떨어지죠. 자꾸 가다 보면 기름이 닳죠. 근데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 뭐요? 주님의 기름 부음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솟아나니까 감을 필요가 없어요.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가라지 아니하며 속에서 솟아나 끊임없이 솟아나. 그것이 주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계속 솟아나니까 어째요? 가면 갈수록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자꾸만 더해지면서 계속 그분에게 뿌리가 깊어지니까 공급이 더 많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신앙의 성장이 그의 충만하심 같이 여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에베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게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라 하신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계속해서 충만이 되면 이 충만이 점점점 더해져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느 단계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사람마다 만나면 그냥 당신 지옥 간다고 당신 그래갖고는 안 된다고 내가 말해야지가 아니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안타까 아이고 이 영을 어떻게 할까? 왜? 안에 주님의 심장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 심장이 뛰고 있는데 그 심장이 불쌍한 영혼들 보면 말 안 하게 돼 있어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든지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내가 왜 이러지 계속 추구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아까 보세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단계에서 점점점 식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일반 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들의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쩌냐 그 말이죠. 거듭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무리들도 대형 교회들이 몇 개 있죠. 그 얘기들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듣고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안 듣고 싶어도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는 경계로 삼고 거울로 삼아봅니다. 주님 저도 주님 만나고 어떻게 보면 37년 세월을 흘러왔는데 내 안에 요즘 주님의 사랑이 그때하고 자 아까 때로는 제가 그 생각이 몇 년 전에 우리 좀 심각하고 아픈 일들을 겪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참 용감했지. 내가 뭔 정신으로. 우리 자매가 그런 얘기 했어요. 맨날 빚내갖고 버겁도록 몇 년 지나도 못 갚을 거. 맨날 빚내갖고 헌금하고 빚내갖고 헌금하고. 그리고는 또 갚아가면서 미쳤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식어졌다. 근데 요즘은 유행가의 한 대목이지만 이런 것이 저의 자백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리 인생이란 나득한 길 눈물이 나도 후회는 하지 않아요. 그게 제 요즘 간증이에요. 후회는 안 합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지나간 시간들이 그래서 보세요. 아까 여기에 매이게 되니까 보세요.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정용범 형제님이 그 설교할 때마다 그 늙은이가 되자고 여러분 다 알아듣고 계셨죠. 늙은이가 되자고 막 우리 중에 젊은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그 뜻이었잖아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요 깊이와 넓이가 요게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물줄기. 요게 발목까지 올 때는 어째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대로. 뭐 주님 아무리 해봤자 뭐 내가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래.
하나님은 신사합니다. 아무도 억지로 안 합니다. 정말 의지를 존중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래.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난 요거 해야 되고 난 저거 해야 되고 하나님 잠깐 계셔. 하나님 잊은 건 아니야. 잊은 건 아니야. 그리고 그냥 살아. 그때가 언제예요? 물이 아직 발목에 깔짝깔짝 올 때. 내 마음대로 다니죠. 내 마음대로. 무릎에 올라와, 허리에 올라와, 가슴에 차고 점점 깊어지니까 어쩐다 그랬어요? 발이 땅에 닿질 않아.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삶이 우리 모두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이 아까 뭐예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아까 제가 그 유행가 가사입니다마는 인생을 담고 있어서 제가 안 대목한 거예요. 신앙의 인생도 담겨 있더라. 아, 내가 왜 이렇게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왜 오늘도 지금 제가 여기 왜 여기 서 있지? 이게 제 뜻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원해서 온 길도 아니고 내가 플랜을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이라고 그렇게 해서 온 길도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싫다고도 나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고개를 흔들어 봤지만 하나님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서 오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몰라. 내일 일은 난 모르니까 또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 날지 모르는 인생이 뭘 바라고 뭘 플랜을 짜고 살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여기 읽었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자꾸 너희 속이라고.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분은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를 안 하니 이는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여러분 유대민족의 이 행로를 보시게 되면은 특히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성막.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거기 그 이후로 성막을 짓는 과정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들이 뭘 어떻게 지을지 알 게 뭐예요? 하나님 모형을 보여줬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본 이상대로 모형대로 가는 게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의논해서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음주는 마찬가지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가자 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냥 옮겨지면 거기가 그냥 험난하든지 아니면 물 없는 곳인지 가야 되지. 아니 그쪽 말고 이쪽으로. 그것이 롯이었지요. 지가 보이는 곳으로 롯이 갔다가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정말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에베소 1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모든 일을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 마음에 원대로. 그거예요.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대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나 종 바울은.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나고 싶어 만났냐 그 말이죠. 어쩌다 보니까 주님 손에 잡혀가지고 내가 왔고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미쳐버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랑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 생명까지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끝내 이 땅을 떠나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되고 매료됨이 없고 그분의 사랑과 그 깊은 그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만약에 식어져 있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이론도 아니라니까 어떤 지식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것이 내 심령 안에 나를 감동시키면 우리가 야곱의 그 노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그 사람이 감동된 게 뭐였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자마자 감동된 게 뭐였어요? 라헬을 연애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참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둘째 딸 좋아해가지고 그 사랑이 매료돼서 단락하니까 야 7년 머슴 살아라. 7년. 아이고 그 깐깐한 그 외삼촌 밑에서 7년 살고 나니까 일어나 보니 리아더라. 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런데 야 뭐 마음 있어 아직도? 그러면 7년 더 해. 14년. 지난번에 우리 설교 잘 들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왜 7년을 수일같이 여겼겠어요? 왜 7년을? 우리가 자주 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어쩐 일이다?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분이 말해요. 표정들을 좀 펴세요. 표정들을.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리라.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제가 그 찬양을 드리다가요. 너 진짜 안 외롭다고? 진짜 자백이냐 그거?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다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가신 그 주님과 나와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질 때 그 사랑에 매여서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나를 갈지라도 주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자, 이 말씀 또 이어서 드리기로 하고 에베소 5장 잠깐 보시죠. 에베소 5장.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 보려고 하냐면 8절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말하는 것들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보세요. 아까 아담도 그랬고 그 예수골 골짜기에 뼈다귀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유대민족 120명의 문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렇게 3년 따라다니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경험하고 살았던 사도 베드로도 어째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않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오고 위협에 처해질 것 같으니까 예수? 몰라. 계집종 그 작은 계집아이 하나가 함께 있는 거 모른다니까. 야 내가 맹세한다 모른다니까 그 사람. 3년 같이 다녔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지금?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기 안위를 구하고 자기 사랑 자기 것이 남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 손상이 미치고 자기에게 뭐지 해가 좀 모른다니까. 예수 미쳤냐? 나 몰라야. 사랑은 자기 유익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발견하지요. 꼭요. 참, 이 새벽닭 소리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양심에 들리는 새벽닭 소리. 아무도 없는 어두운 캄캄한 곳에 가서 통곡하며 옵니다. 주야, 내가 이런 인생이었어.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이렇게 추잡하고 더럽고 간사하고 자기 유익밖에 모르고. 그런 베드로 주님 찾아오셨고 딴 거 안 물었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왜?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큰 소리 빵빵 쳤거든. 그러니 물어보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저 밑에서 일어나는 작은 음성.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다락방에 함께 있던 그 심령 안에 새로운 어떤 기운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설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막 외쳤던 그 설교가 바로 첫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첫 설교. 여러분, 그래서 움직임이 없는 그 단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 어떤 능력의 실체가 그들 안에 그를 감동시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생명이었더라.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게 뭐예요? 잠자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자요.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는 생명이 있는 자와 죽어버린 시체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무슨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근데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시체하고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숨을 쉬고 있고 하나는 안 쉬고 있어. 하나는 생명이 있고 없는 차이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똑같아.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움직이도 않고 그 안에 감동도 없고 그냥 싸늘하게 시체처럼 쉬고 있어. 구원받은 사람도 생명을 가졌지만 얼마든지. 그래서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 똑같다 야. 그들하고 네 모습이 너무너무 똑같다. 제발 깨어서 일어나라. 그래놓고 그래놓고 쭉 이어가면서 무슨 말씀하셔요? 주의하고 정신 차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리고 여기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사람하고 요 19절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 누워서 함께 죽은 자처럼 있는 그 사람하고 요 19절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예, 이런 삶으로 깨어서 일어나. 거기 머물러 있지 마. 여러분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가슴에 감동으로 매려되고 하나님을 닮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사랑의 감동력이 없더기만 하면 주님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대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아까 라오디게아처럼 그냥 흘러 와가지고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떤 심령이 나를 지금 간절히 저는 항상 그 앞선 선배님이 했던 얘기 생각납니다. 하나님을 가장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건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여러분 갈망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의 신앙은 미지근하게 식어져 버려요. 차가운. 자,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간에 오늘 10장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것처럼 그 단계까지 생각이 미친 사람은 없겠죠. 제가 자주 그 말씀 드립니다. 저는 37년 동안 주님 섬기고 오늘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지만 단 한 번도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 드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과 정직하고 진심으로 내가 성실로 하나님을 섬겼으니 나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갖고 15년 더 줬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한 번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노라고. 단 한 번도. 엎드릴 때마다 어떤 기도냐? 하나님, 불충한 종을, 이 무익하고 형편없는 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형편없는 인생인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엎드리면 자백이 되지 단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감히 영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그런 기도를 저는. 여러분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엎드릴 때 어떻습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내가 요즘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러니 좀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항상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다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이 항상 자랑했던 거 두 가지. 나의 연약함과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밖에 없죠.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랑거리도 우리는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14절에 있는 사람이 19절로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됩니다. 술 취한 그런 기운처럼 어떤 새로운 기운.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0년 흘러왔지만 어쩌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니까 그 많이 흘러와 버린 그곳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서 뜨거운 어떤 그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한번 살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의 모든 교회들 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자주익만 구하는 그쪽으로 다 이 믿음의 종말들이 끝나는데 우리는 거기서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가다가 주님 맞이할 수는 없을까. 그런 애절함이 간절함이 제 심령에 주님의 심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형제들과 이제 곧 주님이 오십니다. 어제도 우리 차에 타고 갔다 오면서 우리 김용갑 형제님이 야 요즘 뭐 구글에서 자동 번역기를 만드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어느 나라 말로든지 말하면 바로 그 나라 말 통할 때 왜? 바벨탑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 시대로 우리 인생이 지금 와서 이 인류 역사가 그 시대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이 무너졌다고 큰 성 바벨론이 더럽고 귀신이 쳐 그런 세상으로 지금 바로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주님 정말 곧 오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낮에나 밤에나 그렇게 찬송을 드리는데요. 지난 우리가 연말 정산회자의 찬송가 한 주 2017년 가장 많이 드렸던 찬송만 골라가지고 22곡을 저는 그 찬송을 보면서요, 이 골라놓은 찬송도 보면서 1년 동안 이 찬송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드렸다니 세상에 이것이 우리의 자백이었다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은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주님 고대가가 들어있었어요. 그 4절을 드리는데 제 가슴이 형언케 어려운 그게 뭔지도 나도 모르겠어요. 내 가슴을 확 붙잡는 뭔가가 제 심령에 올라오고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멜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하는데 제 심령 안이 목이 메어서 그 찬송을 다 못 드렸어요. 주님 오늘 여기 이 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제 멸류관이 날려서 연비돼 그렇게 탐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나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 오십시오. 그런 마음이 심령에 막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잠잔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생명의 동력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제가 요즘 제 노트북에도 그렇고 저기 데스크탑 그 모니터에도 그렇고 바탕화면을 해바라기로 깔아놨어요. 제 마음을 표현했다 싶었어요. 바탕화면에 모니터에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 쪽으로만 고개를 돌립니다. 이쪽으로 돌려놔도 또 돌립니다. 제 마음인 것 같았어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으로 주님만을 앙모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남은 여생을 주님의 생명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말씀 29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의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자기를 들여다보라는 말씀이 엄히 명령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그랬죠. 네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놓고 거기에 그 조건에 합당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모르겠냐? 그렇지 않은데 버리운 자야. 이렇게 말씀했죠. 어떻게 보면 참 엄밀하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도 지금 자기를 살피고 그래요. 자기를 살피고.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정말 파스칼의 간증처럼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모든 내 정신세계가, 내 심령이 오직 신음하며 주님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깨어 사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할 때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빛을 더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